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 추석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탈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저번 주일 오후 말씀에 이어서 전도서 1장을 끝까지 다 보려 합니다. 혹시 저번 말씀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한 절로 설명을 하였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으로는 연기, 수증기, 호흡이라 하였는데요. 연기와 같이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거나 수증기처럼 일시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문맥에 맞춰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헛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도서를 보려 합니다. 먼저 13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한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살핀즉이라는 말씀은 하늘 아래에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연구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연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이 괴로웠다고 격언을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에서 수고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산을 먹기 위하여 수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위를 보고 수고하시진 않으십니까? 또한 요즘 말하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밥을 어떤 숟가락으로 먹을지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 인생의 수준도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지요. 종류로는 제일 밑은 흙수저, 그 다음은 은수저, 그 다음에 금수저,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습니다. 소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큰 수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금수저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럴까요? 재물이 많은 자들은 그 재물을 다시 잃을까 두려워하며 인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그들이 재물에 관하여 만족스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괴로움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해 아래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괴로움은 어떻게든지 어떤 모양이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들이닥친 파도는 너무나 크고 매섭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인생이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행복에 다가서면 그 역치가 더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괴로움에 벗어나 행복해지려고 이것저것 잡으려는 것은 결코 행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영구로 얻어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씀에서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될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 전부터 있던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것일 뿐 사람이 그것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자란 것은 사람에게 결연된 본성을 뜻하며 그것은 사람이 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완벽해지기 원합니다. 또는 그 누구보다 잘나고 탑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아니 세상 그 어느 왕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고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도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16절 17절 말씀에서 본인이 쌓은 지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고자 했던 지혜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범례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해 아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삶에서 오히려 범례와 근심을 더하기만 할 뿐 그것으로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괴로운 것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결국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조차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지혜와 지식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1장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내가 불행하고 괴로운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환경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환경에서도 모양과 방식은 다르겠지만 다른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 아래에서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면서 행여나 세상의 비교로 인해 상처가 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삶의 지혜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더욱 높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히 여기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